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을 제외하고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칼을 뽑아든 사람이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에 전선을 마련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첫날 전선을 마련한 곳에 다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앞에 올라가 저녁 때까지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 다시 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 그들과 싸우라. 둘째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둘째 날에 그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에서 나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 1만 8천 명을 무찔렀는데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고 그 당시 그 앞에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주신 오혜리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이클 안에서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여러 사사들이 등장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사이클을 따르지 않고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8월부터 9월에 걸쳐서 사사기를 읽고 묵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사사시대란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나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의 시대입니다. 모세를 잇는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도 죽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시적인 구원의 방편으로 사사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아직 왕을 세우기 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어둡고 음울하고 혼란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사시대는 그랬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을 제외하고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칼을 뽑아든 사람이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칼을 뽑아든 사람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전쟁을 하려고 할까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한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요. 레위 사람은 레위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우리가 출애굽 특기에서 보았던 성막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는 다른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레위 사람에게 첩,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첩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리자 그녀를 찾으러 가고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러 가까스로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 머무를 수 있게 되었는데 성읍에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레위 사람의 첩을 참혹하게 죽입니다. 이후 레위 사람은 죽은 첩을 싣고 집에 도착해서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자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고 말하며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 베냐민 지파에게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겠다고 말했으나 베냐민 지파는 불량배들을 넘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려고 기브아에 모였습니다. 조금 긴 스토리였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들의 눈에도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첩을 갖는 것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크고 중요한 전통으로 여긴 이스라엘 땅에서 환대는커녕 참혹한 살인이 발생한 것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충동과 광기에 휩싸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악의 근원인 죄인들을 감싸고 도는 베냐민 지파도 모두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은 종이 한 장 차이보다도 더 얇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생각과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비단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자손들 대 베냐민 지파라는 공동체의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침울한 배경과 사건 앞에서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전에 3번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 전에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심코 보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문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로 이미 스스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부차적인 것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22,000명이 죽고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두 번째 싸움 전에는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 다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다 낮아진 자세로 묻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하고 싶다, 전쟁해야 한다는 마음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18,000명이 죽고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세 번째 싸움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5가지 제사 가운데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묻기 전에 금식하고 자원하여 제사를 드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질문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하겠습니까? 싸울지 말지의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아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해 놓고 부차적인 것, 그 다음의 것에 대해 기도드리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결한 상태, 기도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기도를 드리나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드리나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물으라고 요청하세요.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25,000명이 죽고 겨우 600명만 남았어요. 남녀노소 모두 죽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남자 600명만 남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곧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냈는데요. 곧 맹세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 가운데 처녀 400명을 찾아내서 데려오고 실로에서 행해지는 여호와의 절기 때에 베냐민 남자들로 하여금 실로의 딸들을 붙잡아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살아남은 600명에게 짝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찾아낸 해결책은 마치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에피소드의 마지막 말씀이자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말씀은 왕정시대를 예고하는, 짐작하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관련 있는 짧은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하나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때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이루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하나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선택이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누적된 선택은 결국 하나님 뜻과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품고 계신 뜻은 오직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분명한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한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키셔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연적인 삶은 상식과 인과 법칙을 따르지만 하나님께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사시대에 어둡고 음울하고 혼란한 개인과 공동체를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깨닫게 하옵소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갖추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찾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